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열어가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기 정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던 대로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확 뭐였죠? 사도행전 2장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의 세 가지 확자로 시작되는 단어 입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립되었어요. 확립.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확립되잖아요. 확립될 때 그때 먼 곳에서 여러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얼마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확립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교회를 개척했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과는 무관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미 그 당시에 바울의 명성과 바울의 그 티칭이 바울의 가르침이 또 많은 이 영향력을 비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3차 전도 여행 정도 시기에 이르면 많은 초대교회들이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는 그가 꼭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소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우리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확장 범위가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는 이 땅끝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제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서바나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땅끝이었죠. 그가 땅끝까지 감에 있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그 땅끝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일들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을 언급하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빌립보 교회나 순두계나 유오디아의 그 여인들의 갈등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서신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 교우들을 아직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방문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서신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자, 우리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앞으로 가셔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뭐한다?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무슨 근육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이 딱딱해지는 게 우리의 몸이 견고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견고해진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원했는데 그 견고해지는 내용은 믿음인 것을 감안할 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주제가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봤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구절이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 로마서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이 교리장은 16절과 17절의 강론이다. 주해다. 16절과 17절을 풀어가는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믿음으로 사는 것. 자,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로마서의 주제인 거예요. 주제인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적인 칭의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면 나중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칭의적 은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주어지는 성화적인 믿음이다. 성화적인 믿음. 즉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칭의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아울러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앞쪽으로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미리 확인을 해보면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거기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하는 일.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환난을 당할 때 뭐 한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도망친다, 포기한다, 분노한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 뭐 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왜요? 그 환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의 의미를 알게 돼요. 이 믿음의 안경이 우리에게 쓰여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이 연단이 나에게 소망을 이뤄내게 할 것이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게 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성장시킬 것인가의 문제예요. How do we grow this faith? How do we grow this faith? 어떻게 이 믿음을 faith that trust God, faith that depend on God, faith that
rejoices with God, faith that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꼭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면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나는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나는 30년 교회를 다녔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교회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는 그 10년 안에 어떤 믿음의 진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진보를 이루었는가. 나는 혹이라도 1년의 경험을 20번 반복해서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살의 영적인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12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표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 성장의 적용적 교훈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은 공백이 아닌 역사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Faith grows in history. 믿음은 공백이 아니라 never vacuum, but in history. 역사 안에서 자란다. 둘째, 믿음은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Faith grows in relationship. Faith grows in relationship. 마지막으로 믿음은 생각만이 아닌 행동 속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Faith grows in actions. 자, 세 가지예요. Faith grows in history, 역사 속에서. Faith grows in relationship, 관계 속에서. 믿음은 faith grows in actions, 행동 속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를 본문과 비추어서 한번 잘 풀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표현 중에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footsteps. 뭐요?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이 믿음의 자취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시간과 공간, 즉 역사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가 트는 이 선불교적 영성, 우리에게 깔려있는 영성이 있어요. 그게 계룡산 영성이에요. 계룡산 영성. 그래서 한국민의 정서 속에는 믿음의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 세상과 격리되어야, 세상과 떨어져야, 세상으로부터 아이솔레이션이 돼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한 분 많이 있습니다. 아유, 빨리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대요.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What is God's work?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아직도 이 세상에 두실까요? 왜 우리를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하실 터인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저는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정리해준 이 성경적 중요한 성경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과 속의 개념이에요. Reformation defined what is sacred, what is secular. Sacred and secular. 성과 속의 개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면 I become more sacred. 뭔가 거룩해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Whatever you do, do it as if doing unto the Lord. 모든 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세상 일이라든가 라는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 사람.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주의 백성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박자까지 다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아직도 13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지난 민수기 3장에 뭐가 나왔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을 제단에 가져다가 들임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좋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좋은 제사장 복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깨어있는 영성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입은 옷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비즈니스의 문을 열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나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책상에 앉아 한 주간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나 거룩의 정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더 거룩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직장에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갈등하며 살아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덜 거룩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정도에 있어서. 그렇기에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내라면요,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이 성행하던 때예요. 교회가 거룩해지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자기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 땅에 있는 교회는 가장 심각한 부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기에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현실을 부인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갈등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거룩한 백성들의 행동인 거예요. 거기서 갈등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trust God, 신뢰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을 감수하며 살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저는 그런 오해를 다 이번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공백이 아닌 faith never grows in vacuum, but it always grows in history, footsteps.
발걸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들을 이제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내려야 되는 믿음의 결단,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trust, 신뢰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depend,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고백할 수 있고, confess,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How do I walk with the Lord?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갈등으로 고민되고 결정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자라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자,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표현들이 뭐냐면 조상이라든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든가 그 후손이라든가 이 상속자라는 개념들이요. 자, 이 말씀이,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공통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표현들은 다 어디에서 가능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상속자, 아니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물려줄 후손이 있어야죠. 그렇죠? 조상이 있어야 상속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조상과 나라는 관계가 있죠. 그렇죠? 관계. 누군가를 여기서 따른다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믿음은 물론 개인적인, there is a private nature of faith. 맞아요. 믿음은 개인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not only private but it always communal. Faith always is communal.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혼자 잘할 수 없어요. 혼자 잘할 수 없어요. 믿음은 누군가의 발자취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관계를 떠나서는 관계의 완전성을 우리는 논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존재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하시며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각기 다른 삼위의 하나님께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주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중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어우러져서 존재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완벽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가 완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며 우리와 동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존재의 완벽함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완벽함도 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성장은, 인격의 성장은
관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혼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우리는 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한번 나는 교회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30년 동안 의도적으로 교회를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았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모남이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속에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킬까? 그냥 간단하게 율법의 몇 조항들을 주면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까? 왜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인물들의 기록이 있을까? 왠지 아십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relationship. 그들이 우리가 그 관계,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긍정적인 본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인 본으로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허락한 모든 관계가 이런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들이에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도구들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그런 분을 볼 때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항상 똑같은 일로 분노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은 저 사람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일로 분노를 할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실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이런 일을 보면 실망을 할까?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저런 사람을 보면 나는 분노가 일어날까?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왜냐하면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관계는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의 인격의 거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울이에요. 우리 인격의 거울.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티와 들보 이전에 하나님은 형제를 통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형제를 통하여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신 것. 여러분의 눈에 들보는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고는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몇 차례 나눈 제 사역의 간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좋은 성도님들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교훈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생각이 뭐냐면,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데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때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면에서 제가 목회를 통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사실 접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 보면 저에게 좋은 성도는 누구였는가? 어느 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다가왔어요. 제 사역을 어느 날 쭉 거의 이 30년의 사역을 돌아봤더니 저에게 가장 좋은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게으르고 사역에 열심 내지 않고 틈만 나면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요하고 뭐 조금만 하면 시험 받고 툭하면 나가고 내려놓고 도망치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짜증날 때마다 저 목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당신 나가 이럴 수 없잖아. 저는 어디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시편 109편의 기도가 막 나오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나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만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지 목회는 사람 신뢰가 아니지. 하나님을 더 트러스트 해야지. 그렇지 내가 목회는 사람들과 걷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성도들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콜로라도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잠시 호흡을 고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게 만드는가? 내 죄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를 생각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떠나서는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지지고 볶으세요. 지지고 볶아야 돼요. 볶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볶여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 그냥 축 가버리고 공동체와는 그러니까 다른 다른 건 안 하고 예배만 그러면 안 돼요. 들어오셔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핥히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 고백이 나오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군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관계를 떠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관계 속으로 지지고 볶고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믿음은 생각만이 아닌 행동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라는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walk in the footsteps. walk 걷는 거예요. 믿음의 최종 목표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은 뭐였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또한 저 말씀을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의 무속적 영성을 경계합니다. 이 무속적 영성이란 이 초월적인 힘을 의지해서 나의 아무런 노력 없이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이런 영성 속에서 많은 경우 성도들은요, 기도를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적용적 행동들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누가 말리냐? 누가 말리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글쎄 누가 말리냐? 너 사랑해라. 아 글쎄 누가 말리냐? 너 좀 용서 좀 해봐라. 아 글쎄 누가 말리냐? 너 성경 좀 읽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되고요. 사랑과 용서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순종할 때 믿음은 자라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려 할 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을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기도로 떼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아니 미국 사람들 이건 예외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용하고 능력 있는 목사들에게 안수받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뻐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안수받았더니 되더라. 그런 간증은 100번 들어도 100번 거짓말입니다. 가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 읽기를 저 이제 마태복음 나왔습니다. 최근에 에스겔을 읽다가 에스겔을 읽는데 저 이제 구약 2독 성경 신약 3독 목표로 올해를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읽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서 다 읽으면서 무슨 짜증이었냐면 하나님 입도 안 아프신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와. 여러분 이 모든 선지서를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데 전 나중에 무슨 짜증이 나냐면 하나님 그냥 확 쓸어버리시지. 뭘 이걸 그렇게 끊임없이 보내시고 뭐 띠를 둘러라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그거 하라고 그러죠. 선지자들만 귀찮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도 안 듣는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맺고 싶은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번 뭐 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해도 사람을 보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섬김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저는 젊어서 그런 오만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격이 갖추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지도자로 뽑아서 안 됩니다. 이 지도자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격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너는 자격이 있었니? 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자격 없을 때 부르셨거든요. 자격 없을 때 목사가 됐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더니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Because I'm ready to serve you, God. Here I am. 여러분 그런 사람, 내가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섬김이 원활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돌아보았더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 목회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한국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이 한국어 목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살려준 힘이 뭐냐면 나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따르게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나 못해요. 하나님 you need to teach me. You need to let me know. 하나님을 더 트러스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그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하셨는데 제 책상에다 헌금을 딱 놓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액수가 무지무지 큰 액수였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거를 또 그 캐시어스 책을 하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거기다 써놨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럼 여러분 인간의 인간적인 힘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깨끗하게 교회에다 딱 돌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왜? 내 부족함을 아니까. 물질의 부족함을 아니까. 그러고 보니까 부족한 게 힘이에요. 그 주님이 그날 저는 약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에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가시를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완벽하게 되어서 좀 보란 듯이 본때 있게 설교하고 본때 있게 섬기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복음을 좀 본때 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바울아 너 좀 그거 그만 기도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비활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Your inability never become excuse inability to serve.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serve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He always asks us to serve Him.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말하실 때는 그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섬김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성장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 보셔야 돼요. 누군가의 밑에도 가보시고 위에도 서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인도도 해봐야 되고 누군가를 따라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함도 안 받고 누군가의 따라보지도 않으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단언할게요. 어쩌면 우리는 1년의 경험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20번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오늘 이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이 어른처럼 아직도 젖병 들고 조금만 힘들면 하고 나가고 주저앉고 맨날 누군가에게 내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자녀의 성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자녀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시인이자 목사이신 용혜원 목사님께서 언제나 청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롱펠로우는 지금까지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며 낭만적인 사랑의 시를 써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롱펠로우의 머리칼도 하얗게 세웠지만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싱그러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오랜만이군. 근데 자네는 여전히 젊군. 그래, 자네가 이렇게 젊은 비결은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그래 봬도 저 나무가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용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성장해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어린아이나 젊은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보의 목표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권면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에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는 그 믿음은 공백이 아닌 역사, 현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지지고 볶고, 누군가를 따라보고 인도해보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적용해보는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걸어온 걸음을 쭉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더하며 하루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어제의 경험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